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설교를 맡아서 해본 중에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마음 나누기 할 때까지도요, 제가 서론까지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2시에 깨갖고 5시까지 쓰고 또 자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서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아주 정말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공동체 생활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복음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서신서에 있는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고,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그 빌레몬, 그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룸으로 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려 했던 그 의중을 생각하면서, 편지 쓴 의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은 부드러워서 더욱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부드러워서 더욱 강한 리더십. 바울 사도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부터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읽고 그럼 바울 사도의 행적을 쫙 보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쭉 보면 바울 사도가 아마도 성격이 불같았겠다, 그런 생각 하셨죠, 여러분들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격이 아주 불같고 열정적이고 목숨을 몇 번이고 내놓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낄 게 없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몸담았던 수도원이 바오로스 요원이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딴 데 관심이 많았는지 지금처럼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지 못했어요.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히 맞춰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울 사도, 정작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분을 주보 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나를 주로 보호해주는 성인, 그렇게 표현하죠. 주보 성인 이러는데, 그 바울 수녀원의 주보 성인이었던, 또는 그 정말 바울 수녀원의 모든 영성을 제공한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제가 왜 그처럼 공부를 안 했었나, 그런 이제 후회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쓰신 그 빌레몬서는 이걸 바울 사도가 쓴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물론 이제 그 수사법에 있어서는 아주 바울 사도의 뛰어난 그 수사법이 정말 번뜩번뜩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대단하잖아요. 로마 가면 로마 시민에게 맞춰서 그들의 그 종교나 그들의 문화나 거기 맞춰서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신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로마인들이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 달신, 바다의 신,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은 비유와 그다음 수사법을 자유자재로 이끌어내서 글도 어쩜 그렇게 잘 쓰시는지 정말 국문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놀라고 또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이었구나. 아주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이야기가 이거잖아.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나레이티브 성경 공부에 따르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 보내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낭독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는데 무슨 내용을 담았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 집에서 섬기던 종이었지만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러니까 로비였는데,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 로비였는데 그가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적 권고에 감화를 받아서 그가 크리스천으로 거듭났고 바울 사도를 섬겼는데 어느 정도 섬겼냐면 그가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스플랑크라는 단어를 쓸 만큼 내 심장, 내 목숨의 중심,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쓸 만큼 그 정도로 섬겼고 심지어는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바울을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맞아주되, 내가 보낼 테니까 맞아주되 나를 맞이한 것처럼 맞아달라,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 쓰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보내니까 잘 선대해라, 잘 대접해서 보내, 아니면 좀 네가 신경 써줘, 뭐 요새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할 텐데 여기서는 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쓰니까 엄청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그 오네시모로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보낸다, 지금 보내는 거는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이 사람을 예전에 종이었지만 도망친 것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예전에 종이었지만 종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해달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편지글이 그렇잖아요. 처음 인사말, 끝 인사말, 가운데는 사연, 그렇죠? 이 바울 사도의 그 빌레몬서가 편지글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인사말, 사연, 그 사연의 가운데 내용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제발 용서하고 노예 신분보다 좋은 상태로 만들어 달라. Better than slave. 종의 신분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만들어, 다시 말하면 자유를 줘라, 면천해달라.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조선시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종이 도망치잖아요. 그럼 추노꾼이라고 도망친 종을 추적해서 잡아다 주고 돈 받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추노꾼을 풀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잡혀오면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발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낙인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데리고 끝까지 못 도망치게 이렇게 하는데, 당시 로마법으로 하면 도망친 노비도 벌을 받지만 그를 데리고 있어서 도망친 사람을 도망친 노비를 인정하고 알면서 인정하고 있으면 방조죄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돌려보낼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특히 중요한 거는 빌레몬의 종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으면, 그것도 도망친 종을 심부름 보낸 사람이 아닌데 데리고 있으면 빌레몬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세속말로 껄끄럽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일단 보내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가 그 상태에서 잡히면은 범죄자가 되니까 범죄자로 이제 중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또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내고, 두 번째로는 또 오네시모가 돌아가서 그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면 떳떳하게 오래도록 자신이 옥살이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자,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일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의 정리가 됐죠.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종이었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 대표였고, 그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바울 사도한테가 바울은 오네시모한테 보내고, 근데 다시 네가 나한테 돌려보내주면 좋겠어. 근데 돌려보낼 때는 종으로 아니고 종의 신분을 벗어난 자유인이었으면 좋겠어. 그 당시 아주 예수를 독실하게 믿던 로마인들 중에는 또 그 당시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그 크리스천들은 종을 면천해 주는 거를, 풀어주는 거, 자유를 주는 거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크리스찬이 된 사람, 종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걸로부터 시작돼서 인권 운동이 시작됐다고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한 위치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운동이 시작된 계기도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성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요. 25절 한 장, 1장 25절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짧은 편지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바울 사도의,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의 영적 깊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리더십의 정수가 나와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대 가정교회의 대표였던 빌레몬과 가정을 해서 쓴 편지지만, 이 편지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한 중재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둘이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화평,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정말 이 편지는 복음적 리더십의 보석상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만큼 사랑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설득을 잘할 수 있고, 화해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아주 짧지만 여실히 보여주는 빌레몬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위로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권면한다. 내가 많은 일에 담대히 명령할 수 있는데, 내가 사도로서 너를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런 신분에 있지만 나는 결코 명령자로서 이걸 쓰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 보내!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보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보내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refresh to heart, refresh my heart,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주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을 리프레시하게 아주 신선하게 만들니까 한마디로 시원한 대답을 원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찌질찌질하게 마땅치 않지만 그냥 그냥 그러죠 뭐 이건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흔쾌히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리더십은 명령할 수 있을 때도 사랑으로 설득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오네시모로가 오네시모로 아니고 오네시모와 오네시모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혼돈했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로하고 오네시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비니까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그를 너는 한 번 도망친 놈은, 한 번 잘못한 놈은 또 잘못할 수 있어.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읽으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주군을 버리고 배반하고 딴 진영으로 간 사람을 처음에 쓰죠. 필요할 때 쓰고서 나중에 칼로 딱 베면서 그러는 거잖아. 한 번 주군을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 이래갖고 뭐 하죠. 목을 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과거의 죄를 계속 끌고 가서 그 일생을 죄의 멍에 속에 살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네가 전에는 잘못했었지만 너는 지금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너는 거듭났다고. 주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정말 앞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라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바울의 리더십 중에 그 잘못한 사람도 다시 용서하고 인정해서 더욱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걸 본받아야 되겠죠. 한번 전에 힘들었으면 끝까지 힘들어. 내가 있나 봐라. 내가 죽기 전에 안 잊는다 뭐 이러잖아요. 관뚜껑 닫기 전에는 못 잊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옛날에 했던 일도 다시 보면 다 현행범이에요. 다 주님 앞에 잘못할 때 현행범인데, 근데 주님 항상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면들이 바울 사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지 않았나.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그들이 바울 사도를 정말 위대한 사도로 모시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전에는 무익했지만, 그러니까 전에 오네시모란 전 존재보다는 앞으로의 존재는 이제는 유익하다. 그래서 그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 주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사과 농사를 졌는데요. 그의 막 가뭄도 심하고 병충해도 심해서 사과가 아주 수확이 적었어요. 우리 농사 접으신 분들 잘 아시죠? 복숭아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하는 분들 잘 아시죠? 이거 해보면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사과나무 이거 버렸어. 그냥 베고 딴 거 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올해는 수확이 좋지 않지만 나는 내년을 기대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거름을 더 주고 그 사과나무를 전보다 더 보살펴서 다음 해에 많은 수확을 얻었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잘못된 것, 현재 서로 마음 상한 것,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그냥 거기를 못 떠나면 어떤 관계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더 좋아질 것을 항상 기대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를 바라보며 그 좋은 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처 대신 마음을 보고 신분 대신 인권을 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내 마음이라. 죄인이었는데 그가 내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 마음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랑크, 측은히 여겨 할 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아들, 또 돌아온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 탕자의 비유, 이거 할 때 그 스플랑클리즈마이라는 게 나오죠. 그를 측은히 여겨 이렇게 아직도 아들이 저 멀리 있었는데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측은해서 측은히 여겨. 그게 스플랑클리즈마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냥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스플랑클리즈마인데, 그 스플랑크가 심장, 내 생명의 중심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죄인이고 그리고 신분으로는 노예고, 면천되지 않은 노예, 도망친 노예 중에 질이 나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오네시모의 과거의 잘못이나 그의 그 어떤 그 신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안에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고,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그리고 아들도 아들도 이렇게 여러 아들이 있으면 어떤 아들 더 가깝고 어떤 아들, 왜냐하면 특별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자녀가 여럿 있으면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는 내 심장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아마 성서에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못 찾았는데 그가 내 심장이라고 표현해 준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 심장 그러니까 믿음이가 생각나네요. 어느 날 내가 이제 지 엄마한테 야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엄마가 야 좀 이렇게 하면 좋겠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가득 차면서 할머니 걔가 심각한 얘기가 되는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아니면 할머니 이러더니 엄마는 내 심장이에요. 사람이 손발이 없어서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막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 엄마가 아파서야 할머니 마음이 힘들다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이게 불평하는 줄 알고 그 어떻게든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 심장이에요. 그냥 심장이 아니야. 내 심장이야. 내 심장. 아마도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 더 아래로 내려가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친필로 쓴다 막 이렇게까지 나와요. 대필로도 썼는데 구술하고 편지 쓸 때 그렇게도 하잖아요. 내가 부르면 받아쓰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 받아 써서 보내죠.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편지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문장력 길러줬어. 아들아 보아라 뭐 그러고. 친필로 내가 썼다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보증해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친밀감, 더할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 속에서 우리는 상처 대신 그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신분 대신 인권을 보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리더십은 대신 책임져 주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형제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대가 됐대요.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것보다는 먼저 음향 시설을 준비하고 하는 이걸 허드렛 일부터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남들이 하기 싫은 것부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설치하고 막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그런 이제 그 성가대 말고 같이 찬양 아니잖아요. 그걸 하려고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형제를 지목하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는데 그 형 그날부터 그 교회 안 나갔잖아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으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어떤 번역에는 내게로 회개하라. 회개 돌아온다 이런 게 아니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준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건 손에 끼친 그 액수만큼 내가 충분히 갚아줄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빚졌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거는 큰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예로서 도망친 노예의 그 잘못은 그냥 돈 얼마 갚는 그런 빚이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법을 어겼고 또 개인적인 의례 그 신의가 깨졌고 기타 등등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보증까지 해줍니다. 그 에스더 목사님 아시겠는데 그 미국의 그 아시마트 갔다 오다가 옛날에 그 저기 슈가로프 집으로 오다 보면 그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파이브가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파이브가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도 팔고 작은 빵들도 팔고 뭐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돈을 내니까 앞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앞 사람이 냈대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랬더니 아침인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시고 오늘 기분 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뒷사람 거 내가 낼게. 이제 그러고 난 돈 내고 왔거든요. 예, 그렇게 왔는데 돈은 뒷사람 걸 내가 내줬지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기분 좋았어요. 커피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몇 불밖에 안 돼요. 5불 뭐 5불도 안 됐어요 그때. 한 3불 몇 전, 2불 몇 전 그 정도 했는데 그거를 받았는데도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일생에 씻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가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잘못을 끝까지 캐가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항상 삐걱삐걱하고 힘들 거예요. 물론 잘 돼가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제가 시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림자 지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태양 앞에 서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태양 앞에서는 밝지만 뒤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인간 모임에도 좋은 면이 크지만 때때로 그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늘과 어려움, 어둠을 이겨내는 길은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고 지적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덮어주려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 화평을 이루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정말 회복해서 회복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서 이렇게 다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화평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내가 보내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려는 것은 이미 용서했고, 이미 용서는 기본이고, 잘못을 용서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종에서 뛰어나 베터된 슬레브라고 아까 말했죠. 이미 종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줬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주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를 대해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설명합니다. 나에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너는 옛날에 주종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친밀한 내가 아니냐. 내가 이럴진데 그가 나에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인데 너에게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가 그와 화해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진다,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화해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화해로, 정말 공동체적인 화평으로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제 감기 중이라 죄송합니다. 꼭 이럴 때 목이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인 화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화평을 이뤄가는 그런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 속에 한쪽은 불화가 있고 이쪽은 이렇게 나뉘고 저쪽은 저렇게 나뉘고 그 상태에서 화해를 이루도록 돕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와 사이에서도 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재가 성공적이어서 전체 공동체의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평화로운 공동체로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다면 그 리더십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하자면 선배되기, 어른되기, 이런 말도 됩니다. 단지 여기서도 그 책임자, 이런 말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동체를 보면 장사님도 있고, 또 그 책임 대표자도 있고, 또 그리고 분원장도 있고, 또 다른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도 다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큰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건 단지 책임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면,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으로 정말 책임지고, 그리고 권위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고 크게 보지 말고 가능성을 먼저 보고, 상처 대신 마음을 볼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마음을 보려면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 성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현대의 성인? 옛날에는 뭐 성 프란시스코, 뭐 성 베네딕투스 뭐 여러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새 현대에는 세인트 누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현대 세인트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입구자하고 귀 이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입구자 옆에 그죠? 예, 귀 이자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임금왕 있는데 말하고 듣기에 망다운 사람이 가히 성인이다.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잘 말하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 할 수 있다. 거룩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말하고 듣기에 있어서 사람이 귀가 두 개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리마인드 하자면 사람의 귀가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말은 쬐끔 해라. 그런 뜻이랍니다. 예, 그래서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하면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 listen to 하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들어주는 그런 리더십, 대신 책임져주는 리더십, 그렇게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되고 책임자가 되고 이제 이럴 때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장반위에는 공동체와 성장, 여러분 요새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와 성장에서 권위는 선물이다 라는 장에서 권위는 결코 생명을 억누르거나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은, 권위의 역할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준 건, 어서리티를 준 것은 그냥 네가 그 권위로서 사람을 위압적으로 짓눌러라 이게 아니고요. 끌고 다녀라 이게 아니고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보다 더 풍성하게, 보다 더 인격적으로 깊어지게 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그런 권위를 가진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욱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더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의 요만큼이라도 누가 된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본은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성찰하고 발전시켜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되 사람을 살려내는 쪽으로 상생의 길로 정말 생명답게 키워내는 일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면서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익을 더 취한다든지 또 뭐 여러 면으로 있죠. 정말 그러면은 감히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정말 살아갈 때 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룩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누굴 찾아갔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무슨 설명 없는데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시다니요. 굉장히 막 놀래가지고 영광, 정말 자기 주의 모친을 만난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평소에 품고 살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고 있을 때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잘난 척하고 뭐 우리 가문이 이렇고 뭐 나는 누구의 제자고 뭐 똑부러지게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러던 사람이 내가 정말 분뇨만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정말 고전적 표현으로 초계와 같이 여기고 정말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목숨 내걸기를 정말 밥 먹듯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잉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때만 그리스도가 말없이도 내 존재로 내가 가는 곳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나 예수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부터 예수 믿고 싶어지네. 나 이러다가 너하고 친해지면 예수 믿을 것 같아. 야, 어떻게 너를 알고도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정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한 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거 아시죠? 한 절씩 외워서 그 한 절이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주님을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복음을 중얼중얼 하면서라도 그런 묵상이라도, 초기적인 묵상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거기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내가 될 수 있을 때 내가 말씀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어딜 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편지요, 향기요, 특사로서, 주님의 특사로서 주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일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전 세계를 새롭게 리프레시 시키는 한국 교회,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 뭐 우리가 가 있는 어느 모든 곳, 그리고 특히 유럽, 지금 박준수 목사님 말씀대로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교회가 팔려서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는 데도 있다고, 그런 상태가 다시 반전되어서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아는 사람, 우리들이 교육시킨 사람들이 다 새롭게 그런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어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기 부끄러웠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실 믿고 감히 섰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오늘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전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 시키는, 정말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